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본 이 시편 30편에 머릿말이 있어요. 머릿말이 뭐냐면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입니다. 어렵죠?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 완공되잖아요. 그때 완공될 때 헌당 예배 때 불렀던 찬송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헌당 예배 때 부를 만한 찬송 매치가 좀 되시나요? 어울리는 찬송 생각해 봤어요. 제가 기뻐하고 경배하라, 뭐 이런 경배 찬송가, 아니면 뭐 How great is our God, 뭐 이런 경배 찬양, 이러면 우리가 딱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찬송시는 초반부터 죽을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기자는 마치 영혼이 소홀에 지옥에 떨어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보시면 나오죠.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의 인생이 워낙 파란만장하니까 소홀에 내려갈 만한 때가 많았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장인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10수년을 견뎠고요. 넘기면서 좀 잘 자리 잡나 싶더니 아들이 반역을 해가지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수많은 설교와 주석가들이 이 시편 30편의 배경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말년에 벌어졌던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장장 10달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마치자마자 다윗이 바로 마음에 찔림이 왔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그렇지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셋 중에 골라라,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네가 범죄하였으니까 셋 중에 골라라. 다윗이 택한 게 뭐였냐면 백성을 전염병으로 치옵소서 하는 걸 택했어요. 내가 대적의 손에 맡겨지느니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게 낫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우리를 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몇 명이 죽냐면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의아하죠. 아니 한 나라의 왕이 그 백성들의 인구 조사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큰 죄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생각이 좀 되셨나요? 5초 생각하고 제가 내린 답은 큰 죄가 맞습니다. 큰 죄가 맞아요. 무슨 죄죠? 교만의 죄예요. 교만의 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압을 비롯한 충신들이 극구 말려요. 극구 말리는데도 다윗은 기어코 인구조사를 아주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와 그 많은 숫자의 백성들, 자신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교만이 표현된 겁니다. 다윗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시편에 보면 초반기에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는 수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발 쭉 뻗을 수 있는 태평성대가 온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위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부러워하는 강대국의 왕이 됐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요, 수많은 산들을 넘었죠. 도저히 넘을 것 같지 않은 산들을 주님이 넘겨주셨는데 이제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백성수와 군사력으로 자신의 위엄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시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반역의 행위였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하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막 절로 나와요. 왜요? 힘들어 죽겠으니까. 근데 이내 모든 일이 좀 풀리고 좀 평안한 시절이 오면, 그리고 특별히 남들이 너 잘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확 풀어주신다, 너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기 시작하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죠? 내가 이룬 성과,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자리에 올랐구나 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찬양했죠. 주님만 의지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자신의 지혜와 힘을 믿고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날 좀 내버려 주십시오 하고 반항하는 그 교만의 자리로 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요. 영적인 고아처럼 사는 겁니다. 이게 아주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다윗이 범했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 간음죄도 아니고요, 충신 우리아를 죽였던 살인죄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불신의 죄,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죄예요. 왜 그럴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저질렀던 죄가 바로 이거였어요.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수 있다 하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셨어요. 얼마나 그 죄를 혐오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이 죄에서 그냥 빠져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회초리를 드십니다. 다윗의 삶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다윗이 이 교만의 죄에 빠지니까, 또한 다윗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서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데, 보시면 무슨 타격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것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리지자 7만 명의 백성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자신이 산같이 굳게 섰다 할 때가 이제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런데 그 교만의 때에 주님께서 뭐 했다고요? 얼굴을 가리시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깊숙한 곳에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고백이 나오시나요?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결론은 이미 다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결론이죠? 사랑하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요, 영원히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결론은 없습니다. 뭐 다시 죄 지어서 하나님한테 버림받거나 뭐 지옥으로 다시 끌려가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결론까지 가는 길은 달라요. 지금 여기서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면서 주님을 누리면서 함께 동행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뺀질뺀질 하다가 매 맞으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시나요? 저처럼 갈비뼈 부러지고 매 맞고 가고 계신지, 아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그렇게 들어봤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말고 여러분 주중에 밥 먹을 때, 쉬고 놀 때, 공부하실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난 시간이 훨씬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게 무슨 큰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납니다. 예. 간음죄도 안 졌고 살인죄도 안 졌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요. 그냥 고아처럼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없는 것처럼 살아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매를 드시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할 때 회개하십시오. 주님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우리 주님 가장 싫어하시는 불신의 죄고요, 교만의 죄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다윗처럼 근심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죽고 백성들도 다 죽으면 누가 주님을 찬송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범죄로 주의 백성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진토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가련하고 무익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을까요? 네, 두 번째 대답이 들으셨죠? 역전의 용사이시고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의 그 죄악에 관해서 눈 감지 않으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분노를 거두실 때 얼마나 신속하게 거두시는지 몰라요. 아버지를 찾고 부르짖으면서 회개하는 자녀들을 늘 한 번도 빠짐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당한 모든 슬픔을요, 단숨의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전염병에 죽어나가는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회개해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좀 의아하죠. 왜 백성들은 죄도 안 졌는데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성경에 나와요. 백성들의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또한 심판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이 아리우나, 그러니까 역대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소를 오르난에게 사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역병을 그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앙을 그치셨다. 구원과 회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회복의 자리, 회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훗날 어느 자리가 되냐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돼요.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의 터를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영적 원리를 한번 잘 캐치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범죄하고 넘어집니다. 힘들 때 하나님 찾고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일이 잘 풀리면 내 힘으로 이게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해집니다. 죄의 뿌리 그 교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시죠. 어려움이 닥치고요.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외면치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신 번제와 화목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실패의 자리, 회개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세요. 죄와 반역으로 더러워졌던 우리 어디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삼으십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맨날 아뢰면서 다시는 안 그렇겠습니다 다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냥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의 불신의 죄, 주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나의 교만의 반역의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지는 게 회개입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분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기 시작해요. 놀라운 은혜, 엄청난 반전과 같은 회복의 역사에 다윗은 잠잠할 수 없었어요.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찬양하죠. 우리도 함께 다윗과 함께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의 교만과 죄악으로 당한 모든 그 슬픔을요 단숨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본문 11절 또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왜 슬픔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근심하는 거예요. 베옷이 뭐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띠로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이 진노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요 변화시키셔서 영원히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